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교회에서만 사용한다기보다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찬양, 영광,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시험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다 보면은 처음 듣던 말이 자주 하죠. 교회에서만 쓰는 말, 아니 교회에서 자주 쓰는데 밖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제가 웬만하면은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영어다 안 하잖아요. 왜요? 한국말로 해도 처음 듣는 사람은 참 어렵거든요. 저도 예전에 컴퓨터 배우려고 할 때요. 분명히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영어 별로 안 써요. 물론 특별한 단어가 있지만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교회에서도 참 우리끼리는 그래도 이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뭐랄까요?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작 생각해보면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의 일평생 동안 나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배우자요? 배우자도 그래도 나를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내가 나와 함께 지냈잖아요. 나를 잘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 대해서 써보라면은 몇 자 쓸까요? 몇 줄 쓸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저도 한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한번 숙제 한번 하면서 공부하면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써보래요. 몇 줄이나 쓸까요?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나에 대해서 써보려 하니까는요 쓸 게 별로 없는 거 있죠. 참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이야기해 보려면은 별로 쓸 게 없고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는 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라고 묻는다 할 때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가장 먼저 앞에 나오고, 그럼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뭘까? 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물어보면은, 써보라면은, 먼저 잘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 하면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 하는 말이, 저도 공부해서 답해 드릴게요. 그래.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모르는데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돼. 그리고 공부해서 같이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가 된 20년이 넘었는데 성경 다 알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미안한 것 같아요. 오늘 볼 때하고 오늘 보는 말씀하고요. 내일 똑같은 말씀을 봐도 내일 보는 말씀이 왜 그리 다를까요? 저도 그래 종종 저 설교 원고를 잘 안 봅니다만 그러다 가끔씩 저는 어떻게 설교했지 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냈지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같은 본문인데도요.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전에 연합예배 우리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인가요? 부활절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연합예배 때 가서 설교했는데요. 또 그때 같은 본문, 같은 원고인데도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리고 저도 참 신기해요. 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 그죠?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만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같은 저를 보지만은요. 어떨까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왜? 보는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또 틀리고. 그러니까 예쁜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콩깍지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저를 향한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콩깍지가 껴야 은혜가 돼요. 안 그래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오늘 무슨 말 하는가 보자. 하고 보면 맨날 그러다 보면 저도 시험 들고 보는 사람도 시험. 여러분 콩깍지 벗겨지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오늘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란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바라는 것이 뭘까요?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있죠. 무엇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전에 많이 불려, 요즘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의 소원, 그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일까요?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커졌으면 바라는 거. 그게 믿음일까요?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원하는 것. 그리고 막연히 바라보는 것, 막연히 기대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냥 막연 소망도 하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거는 막연하면은요, 그걸 바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은 그 걸음이요, 어떨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 같지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낯선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달라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들은 포로예요. 그죠? 나라도 없고요. 그리고 또 나라도 없죠. 쓰는 말도 못 쓰죠. 부모님도 없죠. 친구라고 각기 끌려온 그 포로.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이요, 그곳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 그래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비록 내가 먼 이역만리 이곳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그냥 내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바벨론의 궁정에서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떨까요? 자신있게, 그가 주어진 일,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거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했던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노예와 다른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지내오면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 오늘 우리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는 일이 많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공든탑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 속담이 그렇잖아요. 공든탑 안 무너진다는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일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겨우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떨까요? 끝났다. 끝났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 요셉도 그렇게 되어, 그런 요셉이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절하는 그 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이었대.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에 근거를 둬야죠. 우리 생각은 어때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너 꿈 뭐야? 어렸을 때는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될 거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은. 예? 예? 뭐라고요? 셰프요?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내가 뭐 대그룹의 뭐 회장이 되고 뭐 한다 하지만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 꿈이 점점 작아져 버려요. 그 대기업의 뭐 회장 된다 하던 점점 꿈이 작아지더니만은 왜 제자께 앉아 있는데 왜 꿈이 작은 거예요? 아니죠. 그래요.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에이, 어디 구멍가게 사장이라는데, 했으면 그 구멍가게도 못하는 신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이 점점 작아. 그러니까 내 꿈은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변화되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하고, 변화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또 그 근거를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만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시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가 믿음은 약속을 믿는데 그 단순한 그러잖아요. 약속 믿잖아요. 엄마가 장에 갈 때 야 오늘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럼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와야 되는데 한두 번 속아봤어요? 그죠? 또 우리 역시 한두 번 속여봤습니까? 그러니까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성품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아무리 누가 그러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이 있고 못 믿을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이 있고 또 못 믿을 사람, 거기 얘기는 안 하게. 어찌됐든 똑같은 약속이래요.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 무엇 보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 약속을 믿고 안 믿고 하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약속이라 해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남편이요? 아이고, 얼마나 100% 만족하십니까? 아유,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쉬울까요?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남이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낳은 자식,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남이 낳은 자식 누굴까요? 왜 남편만 있어요? 여편도 있죠. 네? 왜 남편만 있습니까? 여편이 있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꾸 내 마음대로 하니까 속상하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래요. 뭐,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가장 남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누구요? 자식이 안 된다 했잖아요, 방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대로 될까요? 뭐 보고 알아요? 그래, 2025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웠어요. 계획 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되는데, 작심 3일? 그죠? 작심 3일이면 그래도 아침에 계획 세웠다가도 오후 되면 잊어버리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몸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래, 몸도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요?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가장 편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 같은 내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꾸 어떻게 붙으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붙어보려고 해요. 옆에 사람하고 붙어보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도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속상할 때 있죠. 남편한테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참 많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시편에서 보면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 봤는데 야 아삽이라는 시인은 10편 70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상한 거 봤대요. 무엇을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
걱정하는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져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믿음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경우를 보면서 바라는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오늘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3절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어떻게 지어졌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느 날 우연히, 그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가 세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화가 되어져 사람이 되어졌다. 진화론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진화론이 어쩌면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참 비과학적인 것이 진화론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창조론 우리나라는 안 가르칠까요? 그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안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는 창조론 배우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그 증거가 더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때 우리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참된 신자라면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이것은요, 어떤 철학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있거나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확실한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보면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료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이 당시의 독자들이나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역시 경험하지 않는
먼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역사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래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요?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대로 행하시며 또한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 성품대로 행하시는 것, 그 또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말씀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선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고 또 그것이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럴 거면 왜 줬어? 그지? 줬다가 빼앗으려면 왜 줬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드렸다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모리아 산에 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산에 오르기 전에 종은 여기다 내려놓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구만 내려와야 될까요? 아브라함만 내려와야 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지금까지 25년 그리고 또 이삭에 17년
그러니까 몇 년, 한 40여 년 동안 믿어온 그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제들을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마치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관중들처럼 오늘 그 믿음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도 당하고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쁨으로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다 보니까 모이기를 어떻게 할까요? 점점 지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요. 진리를 포기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점점 모이기를 하는 모습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모일까? 어떻게 하면 모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빠질 방법만 찾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후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어떻게 보면은요, 외롭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양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다양한 은혜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려움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어려움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한번 달아보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그냥 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주어지면은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면은 그게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어지고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려움이 있을 때요.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거 이겨내라고 하시는구나. 이겨내야 돼요. 안 이겨내면 어떻게 된다고? 제 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셉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기 있던 문제가 저기 가면 없어질까요? 아니, 안 없어져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7번 옮긴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문제가 또 일어나서 콕콕 찌르거든요. 제가 그 진작 깨달았다면은 제가 참 많이 변화됐을 텐데. 늦게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미, 그러니까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들.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요? 이거 해결하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리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 매주 첫 번째로 드리는 찬송이 있죠. 뭘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이 그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그거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계속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트려질 때까지 원한들이 뭐 맞아요? 정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픔 주시고 고통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 동생이 얘기했잖아요. 왜 앞에 장사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 좀 혼나면은 빨리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빨리 깨닫고 고쳐 나갈 때 그게 은혜가 되어져요.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야. 요셉이 그러했다고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다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생각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되어지고 소망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삶,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끝까지 잘 달려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